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독특한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면서 그 앞의 사건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 앞의 사건과 연결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누가가 의도적으로 앞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연결짓기 위해서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자면 7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데 잘 아시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백부장을 보시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앞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네 가지 특징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단락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백부장의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백부장의 믿음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에서 누가가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앞의 사건과 오늘 본문이 어떤 연결점,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백부장이 나왔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독자마저 죽은 과부로 남아있는 의지할 데 없는 한 여인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과 지위가 없는 여자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면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자신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으로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의 믿음이나 과부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한 가지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는 남자를 언급하면 여자를 언급하기도 하고 부자를 언급하면 가난한 자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런 기록의 특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요청한 자든 요청하지 않는 자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자, 도움을 구할 기대와 마음을 갖지 못한 자 이런 자들에게 주께서 찾아가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그 사랑의 긍휼이 표현되는 말씀인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장래 행렬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성문에 가까워졌을 때 그 성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 안을 향해서 들어오고 계셨고 그 장례 행렬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성 밖에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 만남은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슬픔의 나라, 죄의 나라를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만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며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자들이죠. 이미 앞에 7장 이전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쫓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며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는 것처럼 이들도 그 감격을 나누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쁨의 무리였죠. 기쁨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픔의 행렬이 그들을 향해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슬픔의 행렬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통과 슬픔, 죽음의 공포는 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합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는 죽음의 위기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곧 슬픔에 빠지게 되고 좌절과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아무리 큰 기쁨 가운데 살았다고 한들 그 기쁨이 한순간에 다 사그러져 버립니다. 기쁨이 슬픔에 압도되어 버리죠. 마치 성 밖을 향해서 슬퍼하며 나가는 그 장례 행렬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죽음과 슬픔, 그 통곡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슬픔의 행렬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만남을 가지고 나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그 슬픔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 나인성에 찾아가셨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인이라는 곳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 앞에서 행하신 일만 기록하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끝납니다. 나인성의 언급이 완전히 끝나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하필 그 시간에 나인성을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마주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인성에 가셨다가 우연찮게 그 죽음 행렬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뜻하신 가운데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앞달락에서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가 약 40km의 거리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겁니다. 그 후에 걸어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그 죽음의 행렬을 마주치기 위해서 약 40km의 길을 그렇게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례를 지낼 때 보통 3일장을 지내는데 아마 유대인들은 하루에 그 장례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날이 어둡기 전에,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 시신을 지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출발하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 젊은 청년은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이 장례행렬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성경은 종종 우연의 일치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곤 합니다.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나 룻이나 기드온, 성경 곳곳에서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인을 만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결코 우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그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전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개개인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차고 없는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12절은 그 장례 무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비참, 비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자를 가리켜서, 아내를 잃은 남편을 가리켜서 호랍이다 라고 표현하고, 남편을 잃은 아내를 가리켜서 과부라고 표현하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가리켜서 고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슬픔은 크고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잃은 부모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은 참혹할 참, 슬플 척 이런 한자어를 사용해서 참척의 슬픔이다 라고, 참척의 슬픔이다 라고 그 비참함을 완곡하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처럼 자녀 중에 하나라도 죽게 된다면 그 슬픔은 참 큰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청년아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이 장성한 아들이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의 죽음은 그 죽음대로 슬픈 것인데, 장성한 자녀의 죽음은 그 죽음대로 또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비통함은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어머니는 그 자신의 죽은 시신, 그 장례 행렬을 그냥 슬퍼하며 조용히 따라갔다기보다는 아마도 자신의 가슴을 뜯을 수 있는 만큼 뜯었을 것입니다. 통곡을 했겠죠. 아마 혼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아들의 죽은 시신을 따라갑니다. 이 독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약 성경은 때때로 비극, 비참을 이야기할 때 아들을 잃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인용이 있는데, 예레미야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8장 10절에서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잃은 이 슬픔은 굉장한 슬픔인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비참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남성분들보다 더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는 경우,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인 한계, 소위 유리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그 상황, 여인들의 처지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7장 1절 단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도와줬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여성으로서 과부였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 그녀가 사회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편은 뭐냐면 자신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하나 있는 아들도 죽었던 것이죠. 이제 그녀는 남의 손을 빌어먹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삶, 비참한 삶, 재앙과 같은 삶이 그녀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성경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장례에 동참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조화환을 보내서 슬픔을 표현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그녀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비참해서 함께 울어주지 않으면, 함께 애통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여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무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어진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네, 주께서 과부를 이렇게 보십니다.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누가가 처음으로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주여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표현되긴 했지만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호칭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누가가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께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문맥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여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주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주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단장의 슬픔,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슬픔,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녀의 처지를 슬퍼하시며 동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과 애들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조심스럽지만 신인동용도적 표현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다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그 긍휼의 마음, 그 창자가 뒤틀리는 그 슬픔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 슬픔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어진 그 슬픔 행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며 울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울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도 종종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기도 하고 친구가 친구를 향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울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위로, 우리가 하는 그 인간적인 동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위로 이상의 것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위로도 힘이 됩니다. 슬픔 가운데 힘이 되죠. 나에게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있구나.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우리들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제일이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제일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격려나 명예가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위로, 힘을 내라든지 돈을 준다든지 어떤 권력을 준다든지 그 세상적인 모든 위로들은 다 효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울지 말라라는 그 위로는 그녀가 울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명하신 이후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걸어가던 그 장례인열이 멈추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례인열을 따라가며 그저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님만이 그 장례인열을 멈추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죽음 행렬을 멈출 수가 있었을까요? 어느 누가 그 슬픔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참척의 슬픔으로 애곡하는 그 어머니의 울음조차도 그 장례 행렬을 결코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앞에 단락에서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람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땠는지 전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저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이라는 그 한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생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중생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자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명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죽은 심령을 향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향해서 일어나라 명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일어나라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이곳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일어나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게 됩니다. 말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제 그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이 돌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어머니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부는 다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 살아난 청년이 사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할 때까지 그 청년이 살았는지 혹은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기업을 이은 다음에 죽게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청년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청년은 언젠가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 자체만으로 그 여인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잠시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마르다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이면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이 그녀의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과부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아들을 살린 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신 이유, 중보자로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슬픔 행렬 가운데 있는 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였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는 자기가 먼저 죽게 되든 혹 다시 살림을 받은 그 아들이 다시 먼저 죽게 되든 이제 그녀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위로로서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울지 말라 명하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여인만큼 비참과 슬픔, 애통을 경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이죠. 분명 그 은혜는 순간순간 주어졌다가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죽음의 권세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며 이제까지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죽음 앞에 공포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 앞에서 겸손과 감사를 고백하는 합당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약속된 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그 선지자를 엘리사였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를 짐작하며 비교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넴 지역이 이 나인성과 가까운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을 추측하며 또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많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백성들이 엘리사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선자, 큰 선자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으키셨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선자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에는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종종 언급되는 표현인데 우리가 최근에 창세기 설교를 들었으니까 요셉 설교와 관련해서 한 본문을 찾아보면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보시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비록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찾아오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약속의 땅이라는 그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인성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나인성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성취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소망으로 가졌던 그 기쁨, 그 감격보다 나인성의 백성들은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을 경험한 모든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일, 큰 선자가 일어나게 되는 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은혜를 이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마저 잃은 그 과부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못하고 그저 슬퍼하며 애곡하며 그 슬픔의 무리를 행렬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신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참척과 같은 그 비참함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참척의 슬픔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며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